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려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라 칭하지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들을 좀 달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치에 복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거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인 것 같으면 빨리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의 성령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증거케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저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부은 것이 이 시간 종의 심령 속에 그대로 전이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대언의 영으로서 이 말씀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살아가는 종들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살아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눈앞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밝히 보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돌아갈 때 오직 예수만 저희들이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신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인생 유전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지 않는 자들이 믿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항상 두 부리 들어가 있어요. 두 부리들이. 크게 광의적으로 보면은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두 부류인데 근데 이 교회와 이 세상의 큰 틀의 광의적인 이 틀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축소시켜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착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일들이라는데 그때 뭐냐면 각 지파 속에서 빼내는 거예요. 지파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면적 이스라엘을 그랬단 말이죠. 육적 이스라엘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마귀의 종들에게는, 마귀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라 이렇게 해도 그들이 못 믿어요. 이분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도 마귀의 백성들은 못 믿어요. 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성경 속에서 마귀 짓을 한 사람들 그대로 이렇게 보여줘도 그 짓을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쉬운 얘기로 얘기할게요. 염소보고 염소짓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짓을 하는 거예요. 염소짓을 하는 거 보니 네 염소구나 이거예요. 이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런다니까.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한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도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안에 속성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게 사역 말기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인데 말기에 어떻게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는 산상구원을 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팔복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은 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니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 같으면 이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뭐냐? 미워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기 전에는 형제들이 몰라요. 누가 안까마귀인지 누가 숫까마귀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서 요셉을 자기 백성이라 생각할 때 요셉에게 채색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거기서 확 일어나가지고 뭐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를 죽이려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 먹고 쫓겨나가지고서 에덴 동산 바깥의 세계가 이 역사 세계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세계니까 그럼 실제 인류의 조상은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라니까. 그럼 아벨은 어떤 자냐? 잘 보세요. 아벨은 죽어버리고 가인이 살았어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가인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에 누굴 세우느냐? 셋을 줘가지고서 그 후손들이 그 경건의 씨들이라니까. 근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뭐하냐? 사랑받지 못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더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집에서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말씀으로 난 약속으로 난 이삭을 핍박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신약의 교회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뭐라 그러냐, 신에 사는 언약이라 그러고, 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종이라 그러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뭐하냐, 하늘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삭과 같은 계통이 있고 이스마엘의 계통이 있는데, 이스마엘의 계통은 6이고 이삭의 계통은 0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주권이 누구냐? 6에게 있는 거예요. 6이 이 세상의 지배자라니까. 그 6이 이 세상의 지배자니까 0에 속한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는 뭐냐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자기의 악한 것이 드러나니까 빛을 뭐 하더라? 미워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빛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죄인의 한계예요. 빛 앞에 와가지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빛을 죽여버린다니까.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7가지 화를 쏟아내는데, 그 7가지 화를 쏟아내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렇게 하면 욕먹는구나 이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안 된다니까. 요런 모습으로 지적을 하면 그대로 해요. 그걸 쉬운 얘기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시고 하죠. 왜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따르고, 불순종의 역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 그 안 듣는 것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는 순종하고 하나는 고집 피운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지, 보세요. 인간의 몸뚱이는 마음이 지배를 하고, 마음은 누가 지배하냐?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약에 사울왕하고 다윗왕이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안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뭐에 씌우면 반드시 죽이려고 그러죠. 어떨 때? 악신이 씌울 때. 이 얘기는 뭐냐? 사울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 사울 스스로가 아니고 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윗은 성신의 지배를 받고 사울은 악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얻어 터지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근데 사울은 악신의 씨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사이고. 다윗을 사이 삼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사이를 삼았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삼으시죠. 근데 악신이 딱 들면 어떻게 하느냐?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은 결국은 뭐냐? 어떤 신이 지배하는 하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신을 보내주고 예수를 믿게 하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내가 늘 얘기하는 그거예요. 내 자랑이 나오면 안 되고, 나는 믿는데 니 왜 못 믿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쩌자고 난 믿어집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믿어집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을 보면은, 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이러지 말고, 어쩌자고 나만 말이 이렇게 듣습니까? 이게 참 말이 이상하다, 참.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이렇게 다 갈라내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갈라내느냐? 예수를 통해서 다 갈라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사람은 왜 싫어해요? 그냥 싫다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왜 좋아해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하는데 거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이라니까, 그냥. 그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있느냐.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 그랬어요. 외식.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데 보세요. 잘 재미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요 얘기는 곧 뭐예요?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들은 말은 맞는데 행동은 그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그들 속에 다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속에 다름질을 해야 말씀에 자학이 당할 때 그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을 내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씀이 나를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긴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기지 못하면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 하는 행동은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삶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 그러고 이런 놈들은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 하냐?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놔놓고 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어놔놓고. 그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 것 같으면 늘 말석에 앉아서 겸손한 자리에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하냐? 상자에 앉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잘난 척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하는 것은 이건 전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 말기예요. 공생의 말기라는 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니까. 이래 죽으러 가는데 요걸 그대로 우리 역사적으로 배울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역사적인 말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역사 말에 나타나는 이 교회 모습 속에 오늘 마태복음 23장이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그게 지금도 뭐냐? 교회 안에는 마태복음 23장과 같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썩은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라니까. 지금 이 시대. 강단에 여긴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서는 전부 어디 소식을 전해야 되느냐? 저 위에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게 이 타락.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끌어보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으면은 진짜 우리 인간들이 지혜로운 인간일 것 같으면 아 요거 요렇게 하면 욕먹는구나 요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그대로 한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의지적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전에 저 영덕대게 비유하잖아요. 영덕대게 딱 세워놔놓고 열중교 차려. 나는 옆으로 가는 건 절대 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가. 열중교 차려. 앞으로 가. 그럼 영덕대게 어떻게 간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미친놈 아이가. 그 대게 속에는 앞으로 가는 게 입력이 안 돼 있다니까. 본성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지금 죄인이 그렇다니까. 너 죄 짓지 마. 죄인이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그 짓을 꼭 하고 만다니까. 마치 발람처럼. 하나님 막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가지요. 기시고 가지. 왜 그래요? 발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밖에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인데 무엇이 종교고 무엇이 신앙인지를 오늘 살펴볼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땅과 바다와
땅을 지나가지고서 교인 하나 얻으면 지옥 백성 받는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천국문에 딱 서가지고 니도 들어가지 않고 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리는 일들을 하더라니까. 가리는 일들을.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결국 뭐냐? 그들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짓 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요만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아니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빈 껍데기라니까, 빈 껍데기. 누가 들어와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 방법하고 바리새인들의 전도 방법이 한번 차이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믿겠다고 쫓아와도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그런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꼬시는 거예요. 포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는 사람 가라 그러고, 바리새인은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믿겠다고 믿으라 하는 거. 꼭 지금 이 시대에 그러잖아요. 전도할 것 같으면 아이 관심 없다 이렇게. 그래도 쫓아가가지고 아이 보험 하나 좀 들어주시오 이렇게 하는 같이 지금 꼭 같다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와도 가라니까 이거 아무나 믿지 안 돼. 이건 뭐냐? 예수님의 전도는 뭐냐? 자기 백성 찾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전도는 뭐냐? 자기 조직원 포섭하는 거예요. 세력 키우는 거예요. 세력 키우는 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전도는 전부 바리새인 전도식 하고 있다니까. 교회 숫자 많이 모으는 것이 전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뭐냐? 하나님 백성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지고 구원해내는 것이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 수많은 무리가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야, 너희들 잘 왔다. 가족들 같이 데려와라. 이거 누가 해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 누가 하나 포섭할 것 같은 그 가족같이 몸깡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왕국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가라, 아니다.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은 부모와 자식과 전투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쫓는데 그 쫓아오려나? 못 온다. 한번 계산 한번 해봐라. 저쪽에 지금 10만 대군이 오고 네 군사 1000명 있는데 전쟁하겠냐? 못하겠지? 그럼 빨리 가가지고 아이 잘못했습니다. 화친해야 안 되냐? 예를 들어서 네가 공사를 지금 이 건물을 지으려면은 최소한도 1억이 들었는데 네 돈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잖아. 그럼 공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계산해보고 안 되는 건 나를 포기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날 따라온다고? 못 따라와. 안 돼. 너희들 못 따라온다니까. 네 죽는 길인데 어떻게 따라와? 가. 이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겠다 하는데도 끝을 꼬셔가지고서 자기들 세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쿰랑 공동체나 SNF파나 서로 경쟁이에요. 경쟁. 꼭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교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숫자만은 뭐라 그러냐? 장자교단이래. 누가 장자교단인데? 목사님. 장자교단이래. 장자교단. 미친놈들이 누가 장자라고 그랬는데. 그 전부 뭐냐? 세상적 사고, 이 물질적 사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니까 사람 숫자 많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많으면 기뻐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 많은 걸 뭐라고 할까? 예수님 실패자라니까. 예수님 가서 추궁당해야 돼요. 하나님 가가지고 몇 명 전도하고 왔는데 12명인데 이리 와라. 그거 만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 있잖아. 자기 백성.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있잖아. 걔들만 찾아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착실히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찾아가가지고 와라 이러니까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불가항력적 은혜로서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쇠붙이에 딱 옆에 쇠붙이가
있는데 자석이 옆으로 쓱 지나가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냥 뚜두두 딸려 탁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아멘? 옆에가 돌멩이가 있어. 자석이 지나가. 돌멩이가 안 붙는다고 자석이 화난다 안 한다? 안 내겠죠. 왜 그래요? 자석의 목적은 누구만 찾으려고? 쇠붙이만 찾으려고. 근데 돌멩이가 지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서 바람 불어 굴러가지고 붙는다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석이? 애들은 가라. 너는 가라. 너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가 믿어진다,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 같으면 자다가 일어나 춤춰야 돼요. 왜 또 저 소리를 하는데 이러지 말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뭘 자꾸 새로운 걸 원하려고 그래, 새로운 걸. 성경은 하나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성경 가지고 아주 뭐 희한하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호기심 천국 만든 사람이 있어. 그 경계하시라고. 어떤 사람이 내 인터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 유튜브 보니까 세대주의 뭡니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는 2012년에 벌써 7년 풍년 기간이 들어가가지고 2022년에는 풍년이 마지막 되고 2023년부터는 기근이 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죽는다 그런다. 어떡할래, 지금 그럼? 예수님 몇 년 안 입혀서 온대, 지금 그 사람. 그 사람 시계표에 따라가지고. 그런 걸 믿고 있어. 쫓아가고 있어. 사람들이. 호기심이니까. 딱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 이런 비유적으로 잘 이해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호기심 가질 이유가 있다, 없다? 안 해봐서 모른다. 그럼 다른 걸로. 뭘 비유를 해야 되냐? 내가 뭐를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걸 가지고 있거든. 거기에 탐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탐낸다는 얘기는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탐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자꾸 호기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 속에 자유를 못 누리기 때문에 호기심이 자꾸 발동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않아요. 뭘 기웃거려. 내가 만나면 됐지. 아멘? 또 무엇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부 다 몰라도 돼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교과서 전체를 다 아는가요? 우리 엄선이 빼놓고 모르지. 우리 엄선이 다 알아. 다른 사람 모른다니까. 교과서 다 하잖아요. 문제도, 시험 문제도 교과서 다 하지 않는다니까. 그것을 이렇게 발췌해서 내놓을 것이지. 우리가 이 성경 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안심을 하시라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뭐하냐?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거기 뭐가 있는가? 속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노림수. 그 속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역사가 없으니까 자꾸만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온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온 사방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의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저것 듣고 자유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거 하나로 만족하지. 이해되세요? 제 말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자유가 되고 만족이 될 것 같으면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것을 누림으로 살지요. 이 누림이 안 되고 자유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만났던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백날 파고 들어보세요. 지식은 늘 갈급함을 줘요. 지식은 늘 갈급함을 줘가지고서 들어도 또 새로운 거 듣고 또 새로운 거 듣고 나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는 것 같으면은 갈급함이 사라져버려. 그걸로서 종결이 돼버린다니까. 이거 하나면 만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어지는 것으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계속 쫓아다니고. 우리의 신앙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점검을 해보시라고. 나는 이 말씀 하나로 만족이 되는지,
예수 한번 만나면 그냥 만족이 돼야지요. 그게 만족 안 되면 여기 규 저기 규 혹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러다가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서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지요. 전도는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지요. 여러분 새끼 잃어버렸어. 누가 찾아요? 옆집 아주 김씨가 찾아가요? 여러분이 찾아가요? 이 아들을 안 잃어봐가지고 여러분들 모르잖아.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잃어버렸다 할 것 같으면 옆집 아저씨 보고 찾으러 가지 않는다니까. 내가 찾아나가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곧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찾아간다니까. 자기 백성만. 아멘? 그럼 자기 백성은 누가 찾아요? 금방 아는 게 좋잖아. 예수님이 찾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목자 찾아가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 찾아가요? 왜 목자가 잃어버린 양 찾아가요? 자기 거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거 찾으러 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거 맞아요? 내가 하나님 걸 같으면은 저 바다 깊숙이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이빙해가 찾아낸다니까. 아멘? 그렇게 시편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별과 별 사이에 깃들어도 하나님 그걸 찾아내고 저 바다 밑에 숨어있어도 찾아낸다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 숨더라도 다 찾아내신 분이라니까. 이걸 그 드라크마 비유에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 잃어버렸잖아요. 언제까지 찾아요? 어이구 이건 잘하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 구원이 끝날 때까지 구원을 하신다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의 어린 양이 생명체의 농민이 됐어. 내가 지금 70살인데 70살까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71살 때 찾아온다니까. 너 내 거라니까. 아멘? 그럼 또 여러분들 벌써 짱구가 골가잖아. 나도 그때 좀 찾지 왜 지금 찾아가 이렇게 고생하네. 천국이 그렇게 좋은 세상일 것 같아.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 늦게 들어가고 싶어요? 일찍 들어가고 싶죠? 근데 예수 믿는 건 일찍 믿고 싶지 않잖아. 늦게 믿고 싶잖아.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서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다 한마디가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은. 시편 2편의 내용이 뭐예요? 모르면 찾아봅시다. 시편 2편 한번 찾아보자고. 제가 여기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시편 2편 보세요. 시편 2편에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시편 2편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뭐하라?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진노하심으로 내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내려놨어요.
하나님 이게 영이에요. 영을 내려놨어. 그 영이 뭐냐? 내가 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상에 내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든지 그 아들 영접해라. 입 맞추라는 얘기,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추상 같은 이런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나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거꾸로 올라가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끝났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 새끼 도장을 확 찍어놨구나. 하나님이 내 새끼라고 도장을 찍어놓을 것 같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보세요. 역사 속에서 자식을 임신하면 호적이 올려요? 출생해야 호적이 올려요? 출생해야 호적 올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뭐냐? 임신하기 전에 올려놨다. 임신하기 전에 하기 전에 올려놓고 그렇게 나오고 임신시킨다니까. 이게 예레미야 1장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대. 이거는 임신하기 전에 네 알았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선제성이라니까. 선제성.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을 정나곤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이 그 옆에서 도장, 이건 어린 양 새끼 이렇게 도장 확 찍어 놓으니까 나는 예수 믿을 생각이 추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나는 창세전 어린 양에 관심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창세전에 되었다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뭐 기분 나빠요? 깨닫게 해주니 깨닫는 것이고 증거하라 하니까 증거하는 것이지 뭐 내가 잘났다고 이거 하냐고. 여러분들도 예수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새끼 찾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는 방식으로 찾아낸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12제자를 다 선택해 놔놓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니들이 하려고 하지 마. 기다리라니까.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그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그분이 내 이름으로 오는데 그럼 내 이름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한테 보내겠노? 너희들한테 안 보내겠나? 너희들이 내 새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확 도장을 확 찍는 거예요. 너는 예수 거. 아멘? 요렇게 예수 거로 도장이 찍힌 사람을 이끌어서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성령으로 불도장 찍어진 사람이 이제 가면서 누구 전하느냐? 예수 전한다. 예수 전한다. 그거 우리 어렸을 때 요요 붙어라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거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핍박하는 놈은 원래 아는 사람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난 사람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걸 읽어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런다. 유유상종. 아멘?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찾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만한테 가거라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렸다 이 표현은 원래 주인의 소유였는데 잠시 떨어진 거예요. 잃어진 거예요. 원래 주인의 소유였는데 그거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남의 새끼 찾아오지 말고 남의 새끼 찾아와야 하나님 안 기뻐해요.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보는데 전부 남의 새끼 데려갔다. 하나님 새끼를 하나도 안 데리고 남의 새끼 데려갔다.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전도를 했다니까. 전부 남의 새끼 데려가지고서 하나님 얘들인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닌데. 그게 예수님 반대로 남의 새끼들이 수없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라니까. 난 너희들 데려갔다 아버지한테 혼나. 가라니까 다 가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난 자들만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내게 아버지께로 난 자들은 내게 오게 돼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찾는 거, 그 사람 찾는 거.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지금 이 성경식으로 말하는 전도하고 얼마나 다르냐고.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전도밖에 안 돼요. 지금 교세 키우기 위해서, 교세 키우기 위해서. 포교하는 거예요, 포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와야 생활이 된다니까. 신앙이 들어와야 삶이 나온다니까. 아멘? 그럼 신앙은 그럼 뭐냐? 믿고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뭐 하느냐? 비로소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삶은 자동으로 나오게 됐다니까. 자동으로. 그거를 강요하라고 내놓으세요. 내놓지 할 게 없다니까.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나아요. 맞습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흔히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여자가 임신해서 10달이 될 것 같으면 아이가 스스로 지가 나온다는 학설이 있고, 근데 두 번째 학설이 뭐냐? 아이가 나가는 것이 엄마가 밀어낸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는 게 그것이 편해요. 근데 때가 차면 엄마가 뭐냐? 이 압박을 줘가지고 아이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막. 밀어낸다니까. 도망갈 곳 하나밖에 없어. 어디예요? 엄마가 뱃속에서 압박을 줘가지고 밀어내는 게 어디예요? 밖으로 나가라 그런다니까. 밖으로. 있으면 죽으니까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애는 가만 놓을까? 그것을 1년 내내 있는다니까. 안 나와야 그런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10달이 될 것 같으면 엄마가 본능적으로 뭐 하냐? 그 아이를 이젠 됐다. 딱 밀어내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모든 거 하나님의 그 뭡니까? 창조물 속에는 고추도 때가 되면은 날개 달아가지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엄마가 압박을 주니까 못 살겠다 하고서 나오면서 뭐 하냐? 울지요. 그 울음이 뭔지 아세요? 그때 엄마 욕하는 거예요. 왜 나를 밀어내가지고 이 세상에 나 살게 하나?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그때부터 그 아이는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저기 행인이 머리 개지랄 떨면서 꼭 예수 안 만난 것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 핍박한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받지도 못한 것들이 종들이 아들을 핍박한다니까. 여러분들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예수 없어도 지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양대 정신세계가 있는데 헬레니즘이 있고 히브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이 성경과 성경 밖 이야기예요. 헬레니즘 뭐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히브리즘은 뭐냐?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을 일컬어서 은혜라 그러고, 인간이 신을 찾아오는 것을 일컬어서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인간들이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오시잖아요. 위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은 전부 어디에 소식을 가져오냐? 저 위에 소식을 가져온다니까. 위에 소식을. 저 위에, 성령이 오기 전에 저 위에 소식을 알 수가 없다니까. 몰라요. 위에 소식을 성령이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 비로소 뭐냐? 위에 관심을 갖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 성령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뭐하냐?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니까. 이게 억지예요? 아니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부르심이 없어서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종교생활하는, 교인은 종교생활하는 자예요.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교인은 그냥 지가 들어와서 등록하면 돼요. 그럼 교인 된다니까. 그럼 성도는 내가 등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는 전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말씀으로 낳아진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낳아진 자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 말씀으로 낳아진 자들의 양식이 말씀이라니까. 아멘? 그 말씀으로 낳아진 자들의 양식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말씀으로 낳아진 자들은 예수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양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생하는 것이라. 하늘로선 산 떡이라 그러는 거, 떡. 아멘? 그럼 예수를 산 떡으로 먹는 사람은 누구만 먹는다? 약속으로 나아진 자만 먹는다니까. 약속으로 나아진 자만. 아멘? 소가 배가 고파. 통닭 갖다 줬다니까 소가 먹는다, 먹는다? 안 먹지요. 뭘 갖다 줘야 돼요? 풀을 갖다 줘야 되죠. 사자가 배가 고파 죽겠어. 풀을 한가마에 갖다 줬다.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지요. 뭘 갖다 줘야 돼요? 통닭 갖다 줘야 되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약속으로 난 사람은 예수라는 양식을 줘야 먹는다니까. 아이고 맛있어라, 아이고 맛있어라 먹는데 다른 양식 줄 것 같으면 안 먹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로 나아진지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들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먹는 양식 보면 아는 거예요. 양식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양식을 먹는 사람, 예수라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 1서에 그러잖아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에, 귀로 들은 바에, 손으로 만진 바에 됐다 그러잖아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래. 태초의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뭐 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이건 경험인 거예요. 경험. 아멘? 경험된 거예요. 요한이 그런 거야. 나 경험해서. 그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이, 안 보이는 것이 오셨어요. 보이는 모습으로 왔다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지요. 아멘?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죠.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부 태초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 이야기. 또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이거 언정유월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속에 12제자를 구원을 다 불렀지만은 실제 예수님과 깊은 지성소 교제를 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수식을 할 때 사랑하는 자라는 거 앞에 항상 붙이는 거예요. 사랑,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주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요걸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아내로 맞이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뭐라 그러냐?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 예수님이 남자고. 예수님이 남자로 왔을 것 같으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가 필요해요? 여자가 필요해요? 여자가 필요하죠? 그 여자 누구냐?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 안겼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게 백엔리 송사라고 사도 요한에게 어디 걸 알려주느냐? 저 위의 소식을 전부 알려주는 거예요. 저 위의 소식.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위의 소식을 듣고서 황홀해가지고서 저 위의 소식을 나중에 누구한테 알려주냐? 베드로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천박지축 이거 할 줄 알았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은, 사도 요한 같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이야기를 하느냐? 저 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과 같은 종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디 이야기를 알려줘요? 저 위에 얘기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친구라 그러죠. 친구.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라 그러죠. 그럼 이 친구가 언제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올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냐, 친구한테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다 말해줄 거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되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그 하늘의 소식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것 같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진짜 친구 대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 생명 바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가지고서 하늘의 비밀 알려준 거 뭐 하려고 알려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 땅에서 뭐 하냐? 죽임 당하라는 거예요. 그 죽임 당하는 것이 그 뭐냐? 복인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은 자기 백성을 찾으라고 보냈는데 그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을 일컬어서 전도라고 그런 거예요. 전도. 아멘? 네, 전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서 무엇을 유익을 얻느냐? 자기네 배불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전부 하나님을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어디 걸 추구하느냐, 땅의 걸 추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이라니까. 이게 왜 하늘의 말을 가지고서 땅의 걸 얻으려고 그러냐고. 이게 도둑놈이죠.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말을 가지고 땅의 것을 얻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질이라고, 도덕질.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스스로 정체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예수 믿음 속에는 이 세상 것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보세요. 2장. 2장 몇 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 신자의 신앙의 한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얘기를 하죠. 그죠? 아이들은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죄사함 받은 것을 아는 자들이 아이들이에요. 죄사함 받았으면 땡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죄와 싸우는 일들이에요. 악한 자들과 싸우는 거지. 이게 청년의 때라니까. 아멘? 그 아비들은 뭐냐? 태초에 생각이 있는데 태초부터 아는 거예요. 태초에 관해서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아비가 될 것 같으면 아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저 위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위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전부 어디에서 났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 이 얘기는 곧 뭐냐?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만 있는 거예요. 위에부터. 아멘? 그래서 그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아멘?
그럼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밖에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관심사를 이 세상 바깥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한다니까. 성령의 속성이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 아멘? 마치 찬 기운은 땅으로 내려가고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생명은 위로 올라보고 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차가운 기운으로 땅을 바라보고 아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위를 가요. 이 생명의 특징이니까 위의 것을 추구한다니까.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없고 땅의 생명, 마귀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냐? 땅의 기운. 이게 찬 기운이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찬 기운은 땅으로 내려가고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기운이 펄펄 나요. 위로 가는데 늙어지면서 어디로 가냐? 땅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 기운이 빠져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결국 죽으면 뭐냐? 내 안에 온기가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수 온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이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들을 어디냐? 저 위에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왜? 그 속성이 그렇다니까, 속성이. 아멘?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땅의 글의 영광을 구합니까? 그들의 속성이 뭐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무슨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적 생명이기 때문에 땅의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놈들한테 그거 땅의 걸 추구하지 말고 하늘 걸 추구하려 안 된다니까. 이거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화를 끌어먹고 저주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끌어먹는데도 그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목사들이 땅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진짜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이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이거는 목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또 국한된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뻔히 읽으면서도 뭐하냐? 마치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서도 모세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듯이 이 말씀을 성경을 뻔히 들고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거 반대로 살고 있다니까. 이게 왜 그냥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많은 사람이 쏟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쏟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신앙이 전부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 듣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를 쫓아가게 할 때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쉬운 얘기로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점점 썩어버리고 산 나무에 물을 주면 점점 푸르르 자라가는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폐역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폐역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는 악한 것을 드러내게 만들고 선한 자는 선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던지면 두 부리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면 두 부리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창세에서 언약 이야기할 것 같으면 두 부리로 갈라지는 거예요. 기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나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걸 받지 않아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야, 받은 게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받을 그 재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예수라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뭐하냐? 땅에 짐승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양을 잡아 나가고 소를 잡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라니까. 인간의 의. 여러분 보세요. 종교는 인간의 의를 가치를 챙겨주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를, 가치를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냐? 인간의 의의를 묵살을 내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를 처북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인간의 의의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상자에 앉고 자랑하고 말이죠. 대접받고 선생 소리 듣고 지도자 소리 듣고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완전히 박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의의를 박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땅에 있는 뱀의 말은 뭐냐? 인간의 의의를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시대 인간들의 선행을 의의라고 가르치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를 이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 지금 뭐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 이들은 계속해서 뭐냐? 인간의 가치를 붙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진짜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일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다니까. 아침에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그 단톡에다가 그 정의 구현 사제단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성경된 거 있잖아요. 걔네들의 관심사는 땅이에요, 땅. 천주교의 관심사는 땅이라니까. 천주교는 절대 저 위의 세계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뭐냐? 인간 존엄 사상을 전한다니까. 인간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을 치장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일 것 같으면은 여기에 관심 두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그 악한 수준은 다 똑같아요. 거기서 그거라니까. 우파가 잡으나 좌파가 잡으나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뭐가 달라요?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놈이 하든 그건 관심 없다. 관심 우리는 저기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다만 뭐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하기 위해 가지고서 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좀 잠잠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짜 위로부터 난 그런 말씀을 받은 자는 정치적인 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정책이 그렇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줘요.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을 줬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여호와 이 일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공포를 한 거예요. 공포를 한 거. 그 누구에게? 아니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이 사실을 공포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얘들아 이분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낸 양이다. 이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알려줬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알려줘도 예수 안 믿는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의 뭐하냐? 심판, 그때 다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얘기해줬잖아. 얘기해줬는데 너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절대로 예수를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 믿고 싶어도 믿게 만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참빛 그 참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자기를 지은 자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데 이는 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보냈는데 다 안 믿어. 다 몰라보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믿는 사람이 있어.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보니까 이건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나게 해서 믿게 해줘서 믿는 거구나. 그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전도의 방식으로 구원하는데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 도인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이게 십자가 도가 전도의 내용이에요. 아멘. 교회 오세요가 전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 도를 알리는 것이 전도라니까. 교회 오세요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교회 오세요 했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온 너희들 재물이라니까 요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받는 게 다르지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아도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취미생활이니까. 그리고 종교생활은 내가 시간이 나서 내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거 정반대예요. 내가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이거 없다니까. 이거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대충대충 살 수 없어요. 없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은 교회 문 앞에 딱 서가지고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도 안 들어가고. 그게 그 바리새인들이 공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가지고서 하늘문을 열어주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뭐냐? 하늘의 도를 가진 걸 가지고 땅의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하늘문 닫는 일을 해버렸다니까. 가리는 일을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사 새끼라 그러고 저주를 받고 화 받으라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번 보세요. 교회 보세요. 교회가 자랑할 것은 뭘 자랑해야 돼요? 복음을 자랑해야 되죠. 예수를 자랑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시대 대형 교회들이 자랑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교회 누구 나온다 하잖아요. 연예인들.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우리 교회 누구 나온다. 그게 교회가 자랑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우면 연예인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죄 아래서 난 인간에게는 차별이 없다니까. 똑같은 놈들. 근데 왜 교회가 세상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 그걸 자랑질을 하냐고.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온다. 진짜 자랑하려면 우리 교회 복음 전해져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그 예수 이야기 듣고 싶으면 오고. 근데 예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온다 안 온다? 안 오지요.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자기도 조금 유명세 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전부 세상 이야기죠. 세상 것이죠. 세상 영광이죠.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 유명한 것이 없어.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근데 그 예수는 우리가 아무나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믿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만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야만 되는 것이니까 이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은혜. 아멘?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 이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 교회가 크냐, 얼마나 모이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전혀 교회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 기준도 아니고. 신앙의 기준은 뭐냐?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면 옳은 교회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수만 명 모여도 그건 쓰레기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냐? 예수 하는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분만 여러분 눈앞에 밝게 보여져서 여러분들 모든 삶의 가치가 그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 한 번 내가 소유했을 것 같으면 이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러면 그 만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보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왜 이걸 못 믿냐고. 순서를 맡기지 마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쫓아가면 그 나라 그 의 못 구해요. 먼저 이거 보세요. 먼저 우리가 대신 관계가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대인 관계도 풀어주신다니까. 아멘?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먹고 입고 살게 만들어줘요.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에서도 광야 살면서 왜 먹고 입고 마실 거 그거 걱정하면 그건 월권이에요. 월권.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무엇인지 그 나라 그 의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있다. 채워가신다니까. 단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주어진 것 감사하고 살면 되래. 그걸 자족이라고 해요. 자족. 자족하고 살 것 같으면 천국으로 사는 것이죠. 아멘?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탐욕 가질 것 같으면 지옥이고 아무리 적게 가져도 자족하면 천국인 거예요. 결국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무슨 가치를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도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 있는 바 족간족하고 살면 천국으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교회 왔으면 여전히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 것 같으면 여기와 지옥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무엇인지.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책망을 듣느냐. 결국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걸 추구하니까 책망 듣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책망을 그냥 귀뚱으로 듣지 마시고 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서 아, 나도 똑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죠. 주여 내가 바리새인이었군요. 내가 서기관이었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였는데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나 하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된다니까. 죽어도 깨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오시는 것이 와야 돼. 성령의 은혜 와야지 기도하는 것이지. 아멘?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나라 그 의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적 가치를 가지고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족에 하늘의 것을 담아서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 그 의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